예배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네,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본 적 없으시죠? 뭐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본 적이 있거든요. 캐나다라는 나라도 본 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씀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말씀의 나라입니다. 교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중세에서는요, 교회에 진짜 보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바이킹 해적들이 수도원을, 영국에 제일 먼저 가서 수도원을 침략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놀랐어요. 수도원에 무슨 보화가 이렇게 많은지. 각종 보물, 희귀한 보물도 가득 차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의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유물들이나 이런 면제부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보물이 아니라, 교회의 참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이게 마틴 루터가 95개조 19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붙인 대자보에서 61항에서 교회의 참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자, 우리 교회의 보물이 뭐예요? 복음이 보물이에요. 교회의 보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가난한 교회는 속에 아무리 살펴봐도 보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내세울 것이 말씀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라는 말씀, 교회의 참된 보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장 값비싸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이라는 기초에 서 있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을 먹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게 이제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정한 인간에게 나타나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서 무슨 약속 하나 해주세요,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그 우르라는 도시가, 여러분 지도로 가보면요, 우르라고 딱 써서 UR 딱 되어 있어요. 그 근동지간 우르란, 거기에 진짜 살고 있었다는 거, 이분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갈대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약속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게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들고 쫓아갔어요? 무엇을 붙들고요? 이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이고, 또 이 말씀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말씀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돈도 많았지만 부자였지만 집도 안 짓고 텐트에 머물며 나그네로 살았다고, 시민권도 획득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약속은 전승이 된 거죠.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래서 이 패밀리는 뭐냐면요, 패밀리 오브 프라미스예요. 약속의 패밀리예요. 이거는요. 이게 가족마다 다 다르잖아요. 대부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대부 보셨어요? 그거 한번 볼만해요. 대부, 거기는 뭐냐면 마피아, 이걸로 이제 이 가족은 그 이름이 나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가족은 뭐냐면, 내세울 게 뭐냐면 약속. 이 가족은 철저히 약속의 가족이에요.
철저히 약속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패밀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무슨 가족일까요? 약속 붙들고 사는 약속의 가족이죠. 저희들은요.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약속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음과 동시에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고난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약속이 이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약속이 아니라 너무 귀중한 약속이고 말로 할 수 없는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패밀리를 더 많이 고생을 시킨 거라니까요. 더 많이 연단을 시킨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예를 들어서 황실의 자녀, 찰스, 삼수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에드워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지 여러분 아시죠? 최상위 교육을 받게 만듭니다. 최상위 교육을 받게 만들고 말타기, 그 다음에 사격, 그 다음에 모든 그 훈련을 다 시키고 일반 보통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영국 황실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속의 황실을 이어갈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자녀들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시편 이 105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오겠는데 그 앞부분을 잠깐 보게 되면 시편 저자는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6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가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자,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라.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성경책이 무슨 책이라고 했죠? 약속의 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약, 그 다음 뭐죠? 약, Old Promise, New Promise. 그리고 다른 말로 약속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유언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면 카버넌트라고 해요. 카버넌트, 뉴 카버넌트, 올드 카버넌트. 그 다음에 또 뭐죠? 유언이라고 하게 되면 테스타먼트라고 해요. 테스타먼트. 그래서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제는 약속이라니까요. 언약이라니까요. 들어보세요. 이걸 빼버리고 나게 되면은 아니, 저 양평을 가게 되면 꼭 그게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찐빵. 그 양평 쪽에 찐빵집이 많아요. 그거 혹시 안 다녀보셨어요? 와, 가난하셨어요. 거기 갈 차비가 없었구만. 네, 전 가면 그 찐빵집들이 많아요. 근데 이 찐빵을 이제 이게 기대를 하고 가서 샀는데 거기 찐빵 안에 그 뭐가 없어요? 팥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김색이었어요. 성경이라는 이 책을 들고 읽었는데 언약이라는 이 주제를 빼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맛으로 읽냐고 말이에요. 사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고요. 이삭을 부른 거고 야곱을 부른 것이고 요셉을 부른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요. 이 언약을 전파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12사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이 땅에 두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언약이 더 중요해요. 교회는요. 이 언약을 중심으로 교회는 뭉쳐 있어요. 언약을 빼버리고 나면 교회는 있으나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정도로 이 교회 안에서 약속, 언약, 유언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새 언약. 네,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모세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십계명 뭐예요? 옛 언약이라고 해요.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옛 언약이라는 것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다니까요. 그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 올 때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모세와 맺은 언약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천대까지란 말을 쓰잖아요. 이거는 영원토록 효력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이 약속,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새 언약의 유효기간은 영원하다고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옛 언약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지만은 새 언약에 우리는 매여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고, 새 언약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로 우리는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약속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언약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그 성취를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제가 자주 설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족장들처럼 해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 원하지 않은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자고 하잖아요. 고난 없이 역경 없이 거룩한 백성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 안겨줘도요, 거룩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건 뭔가 얻는 거지. 자신이 다듬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기 전에, 성취를 보여주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 그러면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로 저 족속에게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아니 그 엄청난 그 약속의 패밀리 아니에요. 이 가족이 보통 가족이 아니고 영국 황실 가족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의 패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숫자도 많이 주시지 않고요, 이 마을 저 마을, 그 다음에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잖아요. 원하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정말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뭐 반은 죽었다가 살아남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으로 피신도 또 가고, 그래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이게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안겨주기 전에 일부러 그렇게 연단을 시킨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고달프게 인도하실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분들은 약속의 패밀리에 속했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도 꾸짖었죠. 애굽 왕 바로도 꾸짖었죠. 누구 때문에요? 선지자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손댄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무랐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기를 못 낳게 태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너 계속 그러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자급자족이 잘 되는 시대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자급자족이 잘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의존적 신앙, 하나님이 실제 삶에 간섭을 해줘야 돼요. 실제 우리 먹을 것을 주셔야 되고, 실제 이 나그네로서 사람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고, 실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경제적 자립을 우리가 이루었잖아요. 사실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하나님 자립기가요, 하늘의 뱃따기처럼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자립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돕는 이런 삶의 현실에서 나를 도와주는,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서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내가 코너에 몰렸을 때 나를 건져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체험을 못해요, 요즘 분들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들은 이와 같이 자급자족이 되는 시대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만 하셨도다. 자, 이렇게 이제 아주 어렵게 사는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진짜 그 전까지 당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됐냐면, 요셉은 팔아버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11 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내들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거의 한 70명 되었다고 하잖아요. 거의 70명. 애굽에 들어간 그 자녀들이 7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딸린 뭐 종들이라든지 재산들을 하게 되면 지금 말하자면 이 경기도 지방은 거의 다 지금 석권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없는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가정에 예수 믿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 인터넷 보다 깜짝 놀란 것이, 갑자기 그 푸틴에게 그렇게 충성하던 그 용병 부대죠. 그 용병 부대가 갑자기 모스크바를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쩌게 계속 뉴스를 지켜봤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뭐 잘 타협이 됐다고, 뭐 이렇게 봤는데, 어제 저녁으로 봐서는, 야, 푸틴이 죽냐, 체포되냐, 막 굉장히 뭐 드라마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저녁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터전도 잡고 재산도 있고 자녀들도 다 좋고, 그런데 그 땅에 그토록 무서운 기근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냐.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진짜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1200쪽 되는 그 나폴레옹 전기를 읽는다고 한 30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거의 다 읽었어요. 내일 읽으면 끝나요. 드디어 이제 100일 그 평경 다시 탈환을 하다가 탈환 못하고 쫓겨가가지고 세인트 헬레나로 가서 죽는 이제 그분만 남았는데, 모스크바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 뭐라고 해야죠? 객원이 나오게 만든 사람이 나폴레옹 히틀러 아니에요. 들어간 사람 다 죽었어요. 아시는 대로 거기 불을 질러버리고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돼버리잖아요. 그 나폴레옹이 오판했던 것이, 보통 강추위가 11월 말쯤 되면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워낙 뛰어난 이 장군이었기 때문에 10월 중순 정도 거기 가게 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랬는데 진짜 그 해에는 1813년인가 그 해에는 10월 중순부터 엄청 추워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철수를 하다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그 사람들 까딱하면 자기 말을 잡아먹더라고요. 말을 잡아먹어요. 자기 말들이 있잖아요. 이걸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말도 잡아먹고 다른 거 더 이상 잡아먹을 것이 없으면 저기에서 사람을 먹는다, 막 이런 얘기가 자기들끼리 두고 그랬다고. 이거는 유명한 역사가 쓴 책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거든요. 이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참 고통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보통 고통이 아니죠. 또 한 가지 고통이 있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참는 고통. 그것도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고통. 그래서 이런 너무나 큰 고난을 그 사람들이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70명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바깥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이미 다 대비하셔서
그 12아들 중에 한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국으로 보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섭리라고 하죠. 영어는 프로비던스라고 하죠. 섭리.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읽은 지가 꽤 오래됐죠. 요셉 이야기도 알고 계십니다만은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짧게 복습을 할게요. 요셉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계명한 그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본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세례명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세례명.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카톨릭은 지금도 있어요. 자기 이름 있고 세례명이 있어요. 용주 나타나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방식인데, 이게 제일 먼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야곱을 뭐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도 부릅니다. 근데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 나헬이죠. 요셉은 두 번째 부인 나헬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얘를 낳고 보니까 이 요셉이 얼굴이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리고 총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아주 또 좀 크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면이 또 다른 형제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편애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채색 옷을 해서 입히고 나오죠. 채색 옷을 해서 입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들이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죠. 시기가 나고요. 자, 이래서 미워 죽겠는데 말하자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날 요셉이 자기 형제들, 부모님들 다 있는데 아마 아침밥 먹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내가 어쩐지 꿈을 꿨는데 부모님들 두 분이, 엄마 아빠가, 그리고 여기 있는 형제들이 내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라.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속상해서 얘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형제들이 나쁜 마음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그들이, 형제들이 저 멀리, 지금 아주 용인 쪽, 고길이 쪽이 좋겠네. 거기서 지금 이제 그 양들을 치고 있는데 부모님이 먹을 걸 좀 갖다 주라고 요셉한테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하면서 얘를 가만두지 말고 죽여버리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구덩이에다가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루벤이 큰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죽이지를 말자, 살려주자, 그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말리죠. 그러고 있는데 마침 아라비아 상인이 그리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은 20에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가지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애국의 그 왕의 경호실장이었던 오디발의 집에 거기에 팔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너무 총명하고 너무 일처리를 잘하고 하니까 그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총무를, 예전 우리 말로는 집사라고 했죠. 집사로 그를 임명을 한 거 아니에요? 총무로 임명을 했어요. 총무로. 가정 총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참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일이 또 뜻밖의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로 보디발의 그 부인이 요셉하고 이와같이 잠을 자려고 하잖아요.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자 결국은 부인이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이 자기한테 그랬다고 자기 남편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셉이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요셉이 워낙 총명하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총무가 됐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가는 데마다 총무가 돼요. 가는 데마다 지금은 가정 총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 또 총무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국의 총무가 돼요. 애국의 총무는 다른 말로 총리라고 하죠. 애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관수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인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인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에게는 그런 사인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도 잘하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생활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볼 때 요셉이 아마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아마 그쪽으로 끌려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30살에 이제 그 애국 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건데 감옥 생활이 끝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말씀을 받았죠?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것이고 부모도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루어질 낌새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하 2명이 들어오는 거죠. 보니까 애국 왕의 술 맡은 관원과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 두 관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또 동시에 꿈을 꾸었죠.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그들 사이에 알려진 거예요. 요셉이 이제 꿈꾼 얘기를 하니까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는데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됐어요. 그러면 잊지는 말아야지. 예전에 그 유행가 그 중에 잊지는 말아야지. 저 옛날 분들. 잊지는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감쪽같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산만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감쪽같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계속 살게 된 상황인데 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애굽의 역사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세속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 그러면 바로왕이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보통 그런 꿈이 아니라 너무 선명한 꿈이에요. 너무 선명하고 너무 이상하고 자기가 그 꿈을 잊으려고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국 나라의 꿈을 해석을 잘한다는 박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꿈을 해석을 시켜봤는데 아무도 제대로 마음에 맞게끔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술가는 마침 자기 지난날이 생각이 나서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를 데려다가 꿈 해석을 한번 시켜보자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꿈을 해석하고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제 요셉의 삶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 먼저 뭐라고 했냐면 그가 한 사람을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자기 가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약속의 패밀리가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는 요셉인데 종으로 팔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겠냐 그러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발은 쇠고랑에 채워졌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묶여졌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그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네페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거는 원래 혼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네페스가 되니라,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네페스가 되니라, 이거 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요셉이 단지 몸만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영혼도 심히 괴로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0년에서 15년 되는 그런 감옥살이가 쉬웠겠습니까? 저도 이 목회자가 됐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자기 아는 사람이 암이 걸려 있어서 내가 암이 걸려보지 않아서 너를 위해서 너 고통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 개그맨 이성미 씨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이성미 씨가 진짜 암이 걸렸대요. 자기가 암이 걸려보니까 암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내가 내 고통을 알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관중으로 지금 여러분 영상들 보기 좀 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없어서 실감나게 설교하기는 참 힘들어요. 간접 체험밖에 못했으니까 이런 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진짜 15년 동안 요즘같이 감옥도 살만한 감옥이면 갈 수도 있겠어요. 가끔 가다가 이쪽에 그 송파 있잖아요. 송파 지나가다 보면 서울구치소인가? 거기는 감옥이 아니라 호텔 같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이때 감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이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석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감옥 생활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넣으시면서 또 한 가지를 넣어줬어요. 요셉을 감옥에 넣어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뭘 넣어줘요? 역시 우리 권사님 타고나시네. 성경을 매일 쓰시니까 저는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다니까요. 요셉을 감옥에 넣은가 동시에 바로 뭘 넣어줬어요? 성경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전승된 그 뭐죠? 언약의 말씀. 알겠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런 때가 온다는 그 약속.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은 뭐냐면요, 자기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에요. 자기에게만 주어진 말씀. 그 말씀 뭡니까?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자, 여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종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 공통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뭐죠? 언약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이 말씀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확 가슴속에 심어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나에게만. 저도 청년 시절에 대학 다니고 그럴 때 한 대여섯 구절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사랑했고 자주 묵상했고 그 중에 한 말씀이 시온의 도를 바라보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그 말씀 진짜 많이 묵상했어요. 제가 베를린으로 갈 때요, 식구 5명이 돈 7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탔을 때요,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쩔까, 길바닥에 내 앉으면 어쩔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자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딱 주어서 너 그 일을 시작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만 받은 말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 말씀이 응하는 것도 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함께 인도하기도 하고 개개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인도를 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요셉은 감옥생활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접어들게 되면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다른 걸로 우리가 이겨낼 길이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요셉의 감옥생활을 굉장히 정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요셉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세속적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도요. 형제들 위에 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명예욕도 있었고 소유욕도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감옥생활을 하나님께서 한 10년에서 15년 시키니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형제들이 내 앞에 정말 권위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무릎 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연단시킨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원래 용광로에서 철을 재련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순금을 빼내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도요, 많이 연단되어질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예수님 닮은 사람 말이 그렇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한참 밑바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고 나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듣고 공부하고 스스로 읽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연단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요셉을 연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 약속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로 애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 민족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연단이 되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이제 구원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말씀이 이제 이 사람을 연단을 시키고, 그런데 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잠에서 일어났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연상을 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체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어느 날 딱 일어났는데 자기가 항상 그 말씀, 언약의 말씀과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그날 아침은 이건 특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속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죠. 자기 마음을 불태우는 것이고요. 놀라운 확신을 자기 마음속에 가져다 주고요. 이제 드디어 이 고난이 끝났고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왔다는 강력한 확신이 그 안에 임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체험을 그 사람이 요셉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요셉에게 드디어 임한 것이에요. 그때까지 그는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연단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 역경을 통해서 연단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기대하시라.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쓰잖아요. 기대하시라. 우리 옆 사람한테 기대하시라고 말해봅시다. 기대하시라. 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만들어버린 줄 아세요 여러분? 기대할 것이 없는 기독교로 만들어놔버려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대할 것이 없으면 그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기대할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된다는 기대,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기대, 우리 가족이 변화된다는 기대,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말씀이 응하게 해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이제 요셉에게 말씀이 응하고 말씀이 그날 아침에 임했는데 10시쯤 되니까 간수가 열쇠를 들고 와서 당신은 지금부터 석방되었습니다. 나가십시오. 빨리 지금 이제 이 신하를 따라서 바로 앞으로 가서 뿜어내시 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상황 연상이 되시죠?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힘들었던 그 감옥 생활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바로 뭐냐면 애국의 총리로 그냥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이 말씀이 임함과 동시에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모두가 중생한 사람들 아니에요. 중생이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중생이 다시 중자, 그 다음 뭐죠? 네, 그 다음에 날생자 아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뉴보온이죠.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중생 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함께 기도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또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때 중생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중생한 건 아니에요. 중생은 태어나는 거니까요.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일이 되면 와서 듣습니다. 수요일에 되면 성경을 공부합니다. 또 여러분 집에서 말씀 읽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성경책이라 있어요. 성경책이 달달한 책은 아닙니다. 만화가 달달하죠. 어렸을 때 저 옆에 있는 그 형님이 지금 초등학교 이제 한 2학년이나 되고 이분은 6학년 되신 거예요. 만화 광이었어요. 우리는 섬이었기 때문에 만화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형님이 만화를 구하겠다고 배를 타고 저 육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만화가 보고 싶어서 형 저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그 부두까지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형이
뱃삭 뜬다고 저는 또 안 데리고 가요. 그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만화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때 주인공 캐리, 지금도 기억해요. 캐리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재밌는 책입니까? 많은 분들이 딱딱하게 여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막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아니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부딪힘이 오면서 어떤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화살이 꽂히듯이 가슴 속에 꽂혀온 거예요. 이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이죠.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중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중생. 우리 신학적으로는 중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뉴복음했다는 거죠. 중생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들어보세요. 새로 태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줄 아세요? 위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언제 제가 중생했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전에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막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다 보니까 수요일날 학생 모임이 있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가서 설교를 하라고 했다니까요.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거기서 애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한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좀 노는 그런 상황에서 중생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교회가 저 언덕 위에 딱 세워져 있어요. 저쪽에 석양이 쫙 이렇게 해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는데 내가 진짜 놀랐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보였어요. 신천신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내가 중생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여요. 그런 체험을 그 이후로는 거의 못했어요. 한 번만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때만 체험을 시키고 그 이후는 체험을 안 주셨어요. 그게 중생이에요. 이게 중생하게 되면 우리에게 닫혀있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입에서는 새로운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새로운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전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하고요. 주님을 찬양하자고 그러고 교회에 가자고 그러고요. 말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중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 중생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이런 때가 언제 올지 오직 성령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 중생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낙심하지 마세요. 인정하는 것과 낙심하는 건 달라요. 인정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을 못했는데 한 것처럼 변장을 하고 다니면 안 되죠. 중생을 사모해야 되고요. 나도 이렇게 뉴복음을 하고 싶다. 하늘의 세계를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신천시지를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역사를 시작해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중생이 시작되었다는 걸 말해요. 아이가 언제 태어나죠? 몇 개월 후에 태어나요? 임신하고 나서요? 10개월 후에 태어나죠. 근데 언제부터 지금 아이는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태어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도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도 한번 중생해 봐야겠구나.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사실은 중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아직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또 우리 믿는 자에게도 해당을 해요.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이 전에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일을 자꾸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다 나한테 부딪혀오면서 그 일을 시작하라는 뭔가 하나님 사인을 하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으면 속히 막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한없이 낙심할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받은 말씀이 이게 맞긴 맞는 건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응하게 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은 나에게 이제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때 내가 받은 말씀 분명히 내가 뭘 신앙이 좋다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니 말았니 나의 교만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드디어 말씀이 응하게 하신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라고 해서 간 거예요. 저도. 그래서 무조건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되게 잘 됐거든요. 나중에 가갖고는 완전히 그냥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않고 뭐 바울이 뭐 배가 깨져가지고 200 며칠 동안 그 표류했던 것처럼 저도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완전히 표류하고 있었는데 써놓은 거는 많은데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응했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묵상을 하든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까지 써놨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서론, 본론, 결론을 갖고 하나의 다 논문으로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빨리 썼어요. 그래서 그 길을 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저를 연단을 시키다가 드디어 말씀이 응하게 하셔서 끝을 맺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인도하는 방식이 그래요.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도 있어요. 도저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서 그렇게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말씀으로 사람을 바꾸는 종교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태어나게 만들고요. 말씀으로 사람을 연단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고 말씀이 없는 신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있어서 보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말씀을 보물처럼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서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거 외에 뭐가 그렇게 달라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합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 사역을 하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말씀 때문에 저를 세웠지 뭐 하려고 저를 세웠겠어요.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 김기돈 장로님을 세우고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씀 전하라고 저에게 하나님 이곳을 세워놓은 거 아니겠어요. 말씀 전하라고. 여러분도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타협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도 여러분 정확하게 우습게 여겨요. 말씀을 등한히 하죠. 하나님도 여러분 정확하게 등한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았던 사람을 뉘우치고 진짜 무릎을 꿇고 내가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살아왔던 정말 부끄러운 증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단 그런 체험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 좋을 때는요. 말씀이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입으로 들어와요. 그런 체험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처럼 달달한 것이 없어요. 말씀처럼 달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폴레옹 책은요. 저보고 1100페이지긴 합니다. 이것도 성경도 지금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지금 성경 신약이 한 410페이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구약이 몇 페이지예요? 이게 1330페이지 거의 한 2000페이지 되거든요. 1800페이지나 2000페이지 되잖아요. 나폴레옹 책이 1200페이지인데
한 번 더 읽으라고 하면 저는 고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한 번 더 읽습니까? 성경은 한 번만 읽습니까? 수십 번 읽었잖아요. 심지어는 수백 번 읽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지루하지 않아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요.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일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안 기뻐하는 일이 성경 안 읽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과 관계없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은요 절대 안 믿을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응할 때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연단을 받고 포기하지 말고 마침내 그 말씀이 응해서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생이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속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